모든 말씀들이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항상 말할 때나 생각할 때나 행동할 때마다 이 주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밝게 드러낼 수 있도록 제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업하면서 일단 우리 수업에 대한 수업 일소의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저도 제대로 잘 몰라가지고 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일반적인 신학대학교의 수업에 MD로 기준으로 하면은 저희가 약 18%의 시간만 투자해서 졸업을 하게 됩니다. MSB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수업량이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한 과목에 6시간을 하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하루 빠지면은 7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번 빠지면은 사유가 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사유가 있으면은 한 번 빠진 거를 용납을 하죠. 근데 사유가 있더라도 2번 빠져. 어떤 사유인지 모르지만은 뭐 진단서를 끊어오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2번 하면은 그건 안 돼요, 무조건. 수업 일수가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3분의 1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업 일수가 모자라서 당연히 유급 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왜냐면은 이게 무슨 속성만으로 라이센스를 막 줘가지고 나가서 마음대로 목사 해가고 그렇게 맞는 과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한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빠지게 되면은 거의 유급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 번, 만약에 이제 한 번을 불가피하게 하게 되더라도, 만약의 경우, 수업, 참, 이게 진단서를 끊어온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해서 타당한 사유가 된다 하더라도, 일단 그 과목을 수업받기에는 이미 6분의 1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데미지가 큰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이제 학점에서 주로 이렇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뭐 교수의 입장에서 한 가지만 수업 일수만큼만 학교 방침이기 때문에 그 타이트하게 진행된다는 거 그렇게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이제 우리가 지금 바울 서신 제 3부 할 차례잖아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대해서 바울 서신이 몇 개입니까? 그러면은 13개입니다. 바울 서신이. 그래서 4월에는 이제 다소 출신 4월이죠. 그래서 원래 이름은 바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대략적인 출생 연도는 그냥 기원전 2년과 서기 10년 사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그냥 예수님과 나이가 비슷한 세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사도 바울이 뭐 몇 년도에 어디가 있고 몇 년도에 어디가 있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이 59년도, 서기 59년 정도에 말하자면 이제 다윗사가 감옥에 갇혀 있었구나. 그래서 59살 됐구나.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 60년도니까 거의 우리 그 어떤 역사적으로 증명을 나온 책을 보면은 여러분 이 사람이 60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사도 바울이 기원전 2년과 서기 10년 사이의 사람입니다. 무엇이 사울을 바울을 바꿨을까요? 네, 그거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의 모든 것을 바꿔놓은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언제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바울은 로마에서 아마 62년부터 67년 사이에 로마의 교수용으로 처형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참수형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의 그 일반적인 특징은 바울은 항상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또 사도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제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라는 것을 사도를 뽑을 때 사도 바울이 아니 베드로가 우리 중에 그 예수님의 그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부터 함께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 실질적으로 가르침을 받았던 자 중에서 우리가 한 명을 뽑자 그래가지고 한 명을 뽑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그런 것이 만약에 사도라는 그 직함을 주는 것이 맞다고 하면은 사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직까지 자신을 사도라고 하죠. 왜 그랬을까요? 네, 예수님이 직접 내가 너를 택해서 너를 갖다가 이방인에게 보낸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 바울의 입장에서는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던 사도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네. 로마서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로마서는 대략 서기 57년경에 그때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로마서의 수신자는 로마에 있던 로마 교회겠죠. 그 기독교인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은 것이었죠. 그래서 복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많은 경우에 모든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복음의 폭이 얇죠. 그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으로 그 사건만으로 복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제대로 복음을 이해하려면 뭐죠? 하나님께서 이 우주전에 어떤 계획을 가지셨고 그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었으며 그래서 그 성취를 위해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성취가 되었고 그 객관적인 그 성취 사역이 그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우리 같은 사람들 보지 못하고 믿는 그 사건을 경험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관적인 그런 사역으로 그 예수님의 사역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장사진행 받았다는 그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전이가 되는 거죠. 확증적으로 믿음으로 사건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역사적인 사건 한 장소에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우리와 교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죠?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실패로 끝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지고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과정 전체가 복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리고 창조 후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그 서정을 따라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성화와 영화를 거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새하늘 새 땅까지 우리가 도달하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를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 교회는 누가 언제 세웠습니까 하면은 사실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없어요. 로마 교회를 누가 세웠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중간사를 우리가 공부했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유수됐었죠.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은 뭐 때로는 이집트로 끌려가고 이집트에 국가됐으니까 이집트가 속국이 됐으니까 이집트에도 살기도 하고 또 말하자면은 알렉산더 대왕 때라든지 로마라든지 이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유대인들의 어떠한 일부분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들이 로마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바울서는 로마서에서 복음을 무엇과 연관지어 설명했습니까? 그거는 로마서의 중요 주제는 복음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복음이라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이신칭의 그분입니다. 지금 이제 이건 책자를 이 책의 내용을 한번 리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레포트를 내기 위해서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전서는 누가 언제 어디서 썼습니까? 고린도전서는 제3차 전도여행 누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었고 그는 가이사라, 즉 이스라엘에서 한 2년 정도 복역을 하다가 나중에 로마로 압송되어서 로마에서 한 2년 동안 자가격리를 받죠. 그래서 수감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가 한 또 2년 정도 풀려납니다. 풀려났다가 다시 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다시 수감이 되어가지고 대략 서기 67년도에 참수형을 당해서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고린도전서의 수신자는 당연히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겠죠. 그 다음에 교인들이 분열과 관계에서 바울 사도가 충고한 게 뭐냐? 그러니까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교회가 하나 된다. 분열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에게 이런 개파가 생겨서는 안 된다. 나는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그런 식으로 아볼로파다. 이렇게 나눠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거는 교회가 아니다라고까지 이야기는 안 하지만은 거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너희들이 참으로 어리다. 어떻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알려줬는데 이 진리를 이렇게 벗어날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은사와 관계에서 고린도전서 바울 사도가 충고한 것은 어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고린도전서에서 알아야 될 거는 방언과 예언과 또 여성의 어떤 지위 문제, 교회에서 지위 문제, 그리고 여성들이 머리에 모자를 써야 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말씀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어쨌든 바울 사도가 충고한 것은 어떤 영적 은사의 경쟁이나 파벌 형성이 이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한다. 성령의 나타나심은 즉 교회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파벌이 생기고 영적 우월감으로 교만함으로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면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그런 질문들이 많았죠. 그 외에도 어떤 결혼의 문제, 이혼의 문제, 또 제사를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성만찬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고린도 전서에서 다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혼적 사고와 삶에 대하여 육체적 부활을 강조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역사적 상황을 보면은 고린도후서는 누가 언제 어디에서 쓴 편지입니까? 고린도전서를 쓴 다음에 아마 우리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편지의 내용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되지만은 그 전에 이 두 개의 편지가 먼저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대충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지기 전에 편지가 한번 갔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답이 왔었고 그래서 다시 또 고린도전서를 썼고 그 다음에 또 고린도전서를 보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편지를 사도 바울이 보냈죠. 근데 그 편지는 굉장히 고린도 이 교회를 꾸짖는 아주 근엄한 편지라고 그러죠. 근엄한 편지를 써서 보내고 그것으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심하게 아픈 상처가 될 만한 그런 아주 스트릭트한 그런 말을 내가 했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그런 차이에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회개를 하고 다시 회복됐다는 이야기를 알게 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뻐가지고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보면은 마지막 장면에 9장서부터 10장, 11장인가요? 그 정도에 가면은 갑자기 또 사건이 바뀌어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나오던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니들이 이룰 수 있느냐 이러면서 자신을 변호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컨대는
근엄한 편지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 편지가 9장 이후에 혹시 애드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편집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고린도후서가 뒤로 가고 그 다음에 그 근엄한 편지 9장 이후에 있는 그 내용이 앞에 있어야 되는 이 편지가 두 개로 분리됐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로 고린도후서가 앞에 오고 근엄한 편지가 뒤로 붙였기 때문에 언바란스가 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쓸 때 바도 사도와 고린도교의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고 여러분들 이 신약계로 책을 읽고 답을 찾고 이 책을 보면은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따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영광과 축복을 누가 보장해 줍니까? 주로 이 미래의 이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의 어떤 육체의 한계, 부활, 이런 고난과 미래의 영광 이런 것들이 성령과 관계에서 말해집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증해 주시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약속과 헌금을 이해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그래서 교회 하나됨이죠. 약속인의 형제의 열매다. 이 헌금을 갖다가 하는 것은 그리고 교회 하나됨이다 라고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약속과 헌금 어디다 사용하려고 했죠?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갈라디아서는 남부 갈라디아, 북부 갈라디아 중에 어느 지역에 보낸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까요? 그래서 사실 남부 갈라디아보다는 북부 갈라디아로 보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1차 전도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만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은 갈라디아 지방을 한 번 더 가고 이어서 고린도까지 가는 것으로 2차 전도여행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그게 남부라고 할 수 있을지 북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루스드라, 이고니온 등등 더베 이런 지역들은 중부 지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에. 어쨌든 이 문제가 이렇게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남기는 것은 아닌데 어떤 신학자들은 남부 갈라디아서를 또 이렇게 선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언제 어디에서 쓴 편지입니까?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쓴 거거든요. 그 갈라디아서를 생각하면서 왜 썼냐면은 갑자기 자기가 복음을 전했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그 사건들을 보면은 날 때부터 안전뱅이를 치료해가지고 막 그 많은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야 이거 제우스 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소를 끌고 와가지고 제사까지 지낼 정도로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그 지역은 디모데의 할머니 또 어머님이 살던 고장이었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함께 그 고린도 지역으로 갈 때 그곳에서 루스드라 그쪽에서 같이 동행해서 가게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런 거기서 그렇게 그 복음을 전하면서 아주 그냥 철두철미하게 교회를 세웠어요. 그 지역마다. 그리고 자신이 돌에 맞아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쓰레기 더미에서 성문 밖으로 버려졌는데 다시 하나님 은혜로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자신의 그 부활의 증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용하신다. 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 성에 들어가서 그 몇몇 사람들한테 교회를 세운 사람들 자신을 보여주고 다시 나와서 다른 지역에 전도를 하고 마친 다음에 더베까지 내려간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루스드라를 거쳐서 이고니온을 거쳐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모든 걸 보여준 그 갈라디아 교회인데 소문이 들린 거예요. 무슨 소문이 들냐면 이상하게 행위의 언약 이렇게 안 지어졌네요. 자, 등고학교로. 그래서 행위, 특별히 이 행위로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로 펄쩍 뛴 거예요. 야, 어떻게 너희들이 지금 내가 그렇게 그 복음을 전했는데 행위 구원을 너희들이 얘기할 수 있느냐, 할례 구원을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흥분해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건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그건 다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갈라디아서 쓴 동기가 바로
바울 사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그리고 권위가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적인 비판을 계속 받고 있으면서 야 그 사도가 아무것도 아니야 별볼일 없는 친구야 그 친구 뭐 우리 사도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예수님하고 만난 적도 없고 등등 이런 그렇게 매도당하는 것에 자신을 변증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이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즉 이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이 행위가 이루어진다라는 이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자유는 어떤 것입니까?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바울 사도는 믿는 사람들의 자유를 강조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율법과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었다. 기독교인들은 율법의 멍에 아래 있는 종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통치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유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에베소서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누가 언제 어디에서 썼습니까?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와 함께 바울이 옥중에서 쓰는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썼죠. 언제 어디에서 썼습니까? 실질적으로 에베소서는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서를 가게 되죠. 마지막으로 이제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그런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었죠. 그래서 그곳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그 마수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책을 갖다 버리고 사도 바울 앞에 다 앞으로 내놓는 바람에 불태워 없애버리는 그런 아주 성령의 폭발적인 복음의 능력들이 그곳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어쨌든 사도 바울이 거의 3년 정도를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에베소서를 떠나기 전에 에베소서로 가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살짝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마케도니아에 가서 고린도까지 한번 다녀오고 둘러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서 근처 항구에다 배를 대고 에베소서 장로들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신신당부를 하죠. 그때 그 신신당부 우리 살펴보겠지만은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앞으로 이런 사단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런 이리들을 끌어들여가지고 패거리 치고 막 이 성도들을 유린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병거를 이익의 재료로 삼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을 힘들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말했는데 제발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성도들을 절대로 유린하지 말고 보호해달라. 신신하고 유언을 하고 서로 엉엉 울면서 그리고 헤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죠. 예루살렘 가서 그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한 대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가게 되고 로마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 로마에 끌려갔을 때 약 2년 동안 있는 동안에 지금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이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그 서신을 쓰게 됩니다. 각 교회에다가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들이 굉장히 비슷해요. 이 옥중 서신의 내용들은. 그래서 에베소서는 누가 언제 썼냐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 설명에 쓴 것이죠. 에베소서의 수인자는 당연히 에베소 성도가 될 것이고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교회 개념은 어떤 성질일 것입니까?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그 교회는 말 그대로 엄청난 교회예요. 그 비밀이에요. 교회가. 졸리면 일어나세요. 졸리면 일어나서 뒤에서 이렇게 서서 있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는 그 교회가 말하자면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천사들, 하늘나라에 있는 천사들도 이 교회라는 게 생겨나는 게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이 우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나타날 줄은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로 하여금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집중은 바로 교회다.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교회에 속해 있지 않는다면은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정도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모든 이 서신서 중에서 신약에서 가장 교회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에베소서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언급된 교회는 지역교회나 지교회 개념이 아니라 전체 교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교회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속해야지만, 교회를 심지어 뭐라고 얘기냐면은 우리 옛사람을 알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되잖아요. 옛사람이 죽으면은 우리 새 사람이 돼야 되잖아. 그 새 사람을 우리 한 개인을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교회를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담의 몸에서 뭐가 나오죠? 이브가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의 몸에서 아름다운 여인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나온 그 교회가 바로 새 사람이 되고, 그 새 사람이 바로 선을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로마서 우리 살짝 다뤄봤었죠? 우리 선을 할 수, 하기는 원하지만은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 속사람이 있는데 이 속사람이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겉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 속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선을 원하지만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아주 좌절하고 있을 때 새 사람을 입으면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누가 언제 어디에서 기록되었습니까? 똑같죠?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썼습니다. 빌립보서는 왜 썼습니까? 저는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게 베푸는 사랑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의 감사를 드립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뭡니까? 주요 주제는 기독교인의 기쁨입니다. 또 낮아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본받을 것을 명령한 것은 어디에 수록되어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보좌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루겠지만 혹시 시간이 없어서 못 다루기 위해서 하는데, 자 여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할 때, 신성과 인성을 표현할 때 그냥 한 번에 나온 것이 아니라 교회는 아주 역사적 전통을 겪어가지고 이 표현을 썼어요. 신성과 인성을.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표현을 썼을 때 보면은 예수님이 애기였을 때 할례를 받으시잖아요. 그 할례를 받으실 때 그러면 그 의식 속에 하나님으로서 그 할례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인간으로서 할례를 받은 것인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또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린아이의 그 지혜가 보다 어린아이 중에서 좀 지혜가 좋은, 영적으로 아주 지혜가 높은 그런 아이로서 그런 말을 한 것인지, 안 그러면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창세전에 이미 존재하셨던 하나님으로서 그 말을 했던 것인지, 또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어떤 여인이 와서 뒤에서 딱 만졌을 때 누구야? 이거 누가 만졌어? 누가 뭐 찾았을 때 정말 몰랐던 것인지, 그래서 몰라서 인간으로서 몰랐기 때문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인을 찾은 것인지, 안 그러면 다 알고 계셨던 것인지에 대한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 신성과 인성에 나오죠.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장을 취해야 돼요. 일단 신성이기 때문에, 자 우리 MDV에서는 이 다룬 문제인데요.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우주가 이 안에 있는 거잖아요. 모든 피조물이 이 우주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잖아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이 우주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이미 존재하셨던 분이고 말씀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죠. 그래서 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합니다. 요것이 하나님의 부분이고 이게 우주죠. 그래서 이 우주 안에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물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훨씬 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뛰어넘는 3차원을 뛰어넘는 그런 차원 가운데서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창세 이전에 이 우주 바깥에 계셨던 존재했던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으로서 이
창세전에 이미 계셨던 이 하나님이 신성으로 계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이전에 그리고 성령과 예수님이 이 우주 가운데에서 어느 한 시점에 지금으로부터 2000 몇 년 전에 마리아에게 태어나서 예수님이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그죠? 요한복음에는 로고스로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존재했었잖아요.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우주 가운데 가고 계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신성은 여전히 간단 말이에요. 이 우주 안에, 이 시간 안에, 우주 공간 안에 등장하셨을 때 없었다가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셨다가 계속 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 이 우주의 시점에 지금으로부터 2020년 전에 예수님이 애기였을 때 여기서 출발을 또 하죠. 여기서. 요게 뭐가 출발되죠? 요건 인성이잖아요. 그죠? 인성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성은 뭐야? 영원히 또 계속 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이 우주 시간 공간을 차원이 넘어선 지금 또 다른 하나님의 거주 공간에 계시잖아요. 이 우주 바깥, 정확히 얘기하면 사층천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3층천, 4층천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주 공간의 어느 천국이라는 그 요소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신성은 영원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공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주 공간 가운데. 그리고 이 공간을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음껏 들어올 수 있죠. 그죠? 우주 가운데 계속 들어올 수 있죠. 하나님이 나가서도 있고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생각을 좀 넓힌다면은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이 부분으로 밖에 나가버리면. 그럼 이 역사의 어느 부분인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뭐라고 그랬죠? 인스텔라? 영화. 인터스텔라. 네. 그런 영화. 그런 영화에 보면 과학적인 그런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뭐 속도 개념 같은 게 따르면은 거리 개념, 시간 개념이 바뀌어지잖아요. 그죠? 예.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이 우주 공간으로 됐어요. 지금 알고자 이 중요한 이 사실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평가를 할 때 그냥 하나의 생각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야 이거 무슨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읽었던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해가지고 그 슈바이서 박사 같은 거는 성경을 읽다가 생각하게 이게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가 인간이었는데 지가 지나보다가 능력도 나타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으로 알았구나. 그래서 과대망상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생각하듯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뭐 성령의 충만함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럼 왜 성령 충만함을 받느냐? 그럼 당연히 이 인성 부분이 있잖아요. 연약한 인성으로서 울 수밖에 없고 배고플 수밖에 없고 이 상황이 요 부분은 당연히 신성의 부분으로 채워줘야 되겠죠. 그죠? 인성 부분이. 이 신성은 계속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계속 되지만은 인성 부분이 추가되었을 때 이 인성은 말 그대로 100%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00% 인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의 충만함도 받고 또 인성으로서 감정, 우리가 갖고 있는 공유적 속성을 나타낼 수도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요소가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부분이 왜 이 얘기가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느냐 안 내려갔느냐 그런 신학적 문제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다라는 것은 뭐를 하나님이 지옥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되겠죠.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죄진 인간은 당연히 지옥에 내려간다는 얘기가 됐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은 이후에 장사 지낸 다음에 과연 지옥에 내려갔어야만 되는가 그걸 생각할 때 즉 이 부분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네? 하나님 그래서 미국에는 일부분 아주 부분적인 그런 사도신경에 보면은 지옥에 내려간 것을
사도신경에 고백으로 나와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에 그 내용이 없죠. 그것처럼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중에서도 오락가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성과 인성이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 예수님은 뭐야? 동등됨이에요. 하나님과 동등인데 본인이 인성을 입었을 때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신 것 뿐이지 하나님을 포기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포기하고 인간을 가지고 인간으로 모든 걸 해봐야 되겠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면 신성이 나타나잖아요. 끊임없이 계속 신성이 나타나잖아요. 그 가룟 유다가 잡으러 갔을 때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가 누구냐고 보니까 예수님이 네로라 이러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됐죠? 사람들이 낙엽처럼 떼굴떼굴 뒤로 날아가 버려요. 그건 뭐예요? 신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이 섞여져 나타나고 있어요. 그거는 왜냐면은 바로 신성과 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이제 신학적 용어로 보면은 더 복잡하게 들어가면 이게 섞여진 것이냐, 안 그러면은 서로 침범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면 두인격으로 가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삼위일체처럼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신성과 인성은 합쳐지지는 않는다. 섞여지는 서로 침투되지는 않지만은 같이 신성과 인성이 존재하는 그대로 영원히 예수님의 한 인격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골로새서는 누가 언제 어디서 썼습니까? 골로새서는 61년경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서의 특징은 골로새서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 그 다음에 교회는 뭐예요? 그 몸이죠. 머리의 몸입니다. 자, 골로새서를 기록한 이유는 뭡니까?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고 교인들을 양육하거나 이곳에 방문한 적도 없지만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치 자신이 세운 교회인 것처럼 간절한 소망과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이 편지를 썼습니다. 에바브라의 권고를 받아 편지를 쓰게 되었지만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가 자신의 선교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고 모든 교회 문제는 자신의 사역과 관계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자, 신약성경의 3대 종말론 문서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가장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이에요. 그게 보면은 주로 종말론에 대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그 질문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종말론에 대한 그런 관점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을 좀 자세히 다루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려운 내용이고 굉장히 많이들 이단들이 너무나 빠르게 성경은 통일성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 모든 게 집중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구약의 내용도 마찬가지고 신약의 내용도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이제 엉뚱한 다른 복음을 접목을 시켜요. 마치 구원파가 이걸로 말하죠. 극단적 칼빈주의처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믿음은 지식적 믿음이에요. 구원파가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왜 못 박혔냐면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고서 돌아가신 거야. 그런 거야? 그게 답이야? 그래, 그 답을 알면은 너는 믿음이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지식이 믿음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답을 알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당신이 답을 알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뭐냐면 하나님이 죽었는데 너한테 올라와서 너 왜 여기 왔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왔느냐 그러면 네, 제가 예수님이 저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를 지고 못 박혔기 때문에 제가 그걸 믿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러면은 착하다 충성된 종아 너 제대로 알고 왔구나 그러고서 합격시켜준다는 거예요. 마치 대학교 입학
하는 것처럼 답을 안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렇게 복음이 간단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린 창세전에 시작해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야? 말씀대로 네가 해야지만 그러고 불법을 장하는 자라 나를 떠나라 그러고 어떤 사람을 신나게 나가서 다 불러오라고 종들을 했는데 종들이 막 불러왔어요. 사람들을 다 모아놨어요. 이제 잔치에. 그래서 잔치인데 갑자기 주인이 그 왕이 딱 들어와서 보더니 야 너 왜 예복을 안 입었어? 너는 나가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가면서 일을 가면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또 아까도 말했지만은 요게 또 단순하지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구원은 믿음 플러스 행위냐? 요것도 문제가 심각하더라 이거예요. 얘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야? 성경이 말하는 것은 믿음은 구원을 이루고 행함을 이룬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과정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가 그렇게 쓰였고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이유는 뭡니까?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보내서 자신이 뿌린 복음의 씨가 나도록 사역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그는 바울은 모든 걱정을 씻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였냐면 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처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어디로 가려면 아시아 쪽으로 전도 여행을 2차 여행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이 많아서 못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못 가가지고 할 수 없이 빌립보 교회를 거쳐서 빌립보 교회에서 루디아 여인을 만나게 돼서 거기서 복음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 옆에 있는 어디로 갔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한테 거기서 난리가 났어요. 막 그냥 폭도들이 일어나가지고 주민이 사냥해서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이 야반도주처럼 도망을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야반도주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디모데를 남겨뒀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남겨두면서 디모데가 교인들의 상황들을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도망을 갔냐면 아테네를 거쳐가지고 고린도까지 거기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고린도에 대기하는 동안에 디모데가 내려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자세하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디모데 얘기를 듣고 그 디모데전서를 기록하게 됐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보내서 자신이 뿌린 복음의 씨가 나도록 사역을 했습니다. 돌아온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에 대해서 들은 바울은 모든 걱정을 씻어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9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디모데의 보고는 바울에게 기쁨을 줬고 새로운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심정을 데살로니가 전서에 표현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이유는 뭡니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지어서 후서를 써야 했는지 명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가까이 올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혼란이 왔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더 자세히 알고 싶어하고 전서에 제대로 밝히지 못한 그 부분들이 종말론에 대한 부분을 사도 바울은 더 보충해 볼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다시 보내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왜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는 18세기 이후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목회 서신으로 불렀습니다. 교회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던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또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교회 질서 등에 관한 충고를 편지에 적어 보내며 전에 부여한 교회 사역의 임무에 계속 충실할 것을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서신은 그러니까 너희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목회자로서 이런 그 목회 사역을 할 때 아마 이 목회서신을 잘 봐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장로들을 세워야 될지, 집사들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특별히 디모데와 디도 나이가 어렸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이가 어려가지고 교인들에게 나이가 어리다라고 이렇게 무시를 당할 때 그때 너희들이 어떤 태도로서 이걸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디도는 각각 어디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한 거고 디도는 크레타 섬에서 사역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은 바울 사도에게는 어느 정도로 중요한 일이었습니까? 목회 서신의 중요 주제는 바울 사도가 위임한 목회적 사명을 잘 수행하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 직분자를 세울 것을 충고하고 직분자로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을 기술했습니다. 특별히 감독과 장로, 집사, 그 다음에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과부, 그리고 또 자세히 보면은 여자 집사, 그게 마치 집사의 부인의 자격처럼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남자 집사뿐만 아니라 여자의 집사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성경을 제대로 오역을 안 하고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지금 이 부분은 남자 집사의 부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자 집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어쨌든 이 목회 서신에서 보면은 아주 좀 여성 목회자에 대한 부분,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부분이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겠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고,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예언과 방언을 막 하는데 그 부분에서 여자들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죠. 과연 그렇다면은 여성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그러면은 이게 성경적으로 위반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아니다, 적어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어떤 성경 근거로 주장을 하냐, 그럼 우리는 어떤 성경 근거로 그렇지 않다고 변증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는 전후서에는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는 것. 이단 사상 또는 불건전한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을 대항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바울사도는 어떤 것을 제시하는 뭐라고 그랬죠? 이단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쌓아봤자 이미 체계가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 체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미국에서 목사님들이랑 같이 바이블 스타디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하다 보면은 이미 세팅이 딱 돼 있어요. 신학이 세팅이 딱 돼 있어가지고 이미 그 모든 성경들이 다 자기 해석을 할 때, 그 성경을 해석할 때마다 그 신학적인 변증용으로 인증하려고 그걸 다 만들어서 세팅을 해놨어요. 이미 집이 젖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를 빼면은 다 연결을 받겠죠. 그죠? 예를 들면 이제 조지신학 같으면은 하나님 신론이 기독론이 뭐 구원론, 기원론, 인간론, 종말론, 교회론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빼지를 못해. 아무리 성경으로 바라고 변증을 해도 봐도 이걸 빼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다 무너져야 돼. 다 무너뜨려야 돼. 정말로 또 그거를 새로 세우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구한 게 뭐였죠?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뭐야? 처음부터 다 다루잖아요. 그죠? 될 수 있는 대로 다루게 될 거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눠줬던 이 모든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목회자라면은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대충 넘어가서는 안 돼요. 어느 부분에 성도들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다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그 부분적인 것들이 다 조직화되고 연결이 되어서 그래서 해답이 나와야 돼.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고 이 말씀으로 해답이 제시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얼마나 자신만만하겠어요. 그죠? 목회자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해답을 줘야 되죠. 그냥 난 모르니까 알아서 하시오. 그냥 하나님 뜻대로 우리 기도나 합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죠? 그래서 뭐가 잘못됐을 때 왜 뭐가 잘못된 건지 분명히 제시를 해서 그 사람이 그 잘못을 같이 공감하고, 그래서 정말 내가 잘못된 거군요. 같이 내가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당신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네 맞네요. 그러면 내가 그래서 뭐였죠? 기준이 같은 거예요. 기준이. 여러분들이 결혼을 할 때 기준이 같은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준이 틀리면은 해석이 틀려. 그 다음에 적용도 틀려요. 서로 갖고 있는 기준이 틀리니까. 근데 같은 기준이 있으면은 뭐야? 얼마든지 자신만만하게 당신이 이 기준으로 볼 때 당신은 나하고 법이잖아요. 법.
그죠? 이 비주라는 게 캐논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왜 이럽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아 나 몰랐다. 정말 내가 그러네. 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잘못된 거 맞네. 그래서 고치겠습니다. 그죠? 목사님 죄송합니다. 땡입니다. 땡! 네. 감사합니다. 오늘 땡